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관점, 이거는 이것하고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how예요, how. 이 뭐죠? 네, 어떻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까?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각종 자기계발서, 우리 아마 중학생들은 별로 안 읽을 것 같고 고등학생들쯤 되면 이제 자기계발서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보고, 나도 이렇게 해보고,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것들 쫙 접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좋은데 뭘 놓치냐면 우리는 이 how가 아니고요. 뭐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이 어딘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자꾸 거기 위에다가 포장하고 덮고 아름답게 만들면, 목사님이 지금 팔 이렇게 뭐 기부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한 달 넘게 있었잖아요. 왜냐면 여기 팔꿈치 안쪽에 이게 염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힘줄이 이렇게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힘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게 뼈가 부러지면 붙이면 되고, 인대가 끊어지면 수술하면 되는데 힘줄은요 그게 안 된다네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붙을 때까지 냅두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붙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힘줄 끊어지니까 숟가락도 하나 제대로 못 드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병드는 거를 고쳐야지. 인간이 멋있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은 뭐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 우리는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왜, 왜 지금 계속 여러분 뉴스 보면 설마 저럴까 하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요 계속 뉴스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영도에서 한 아저씨가 자살을 이렇게 턱 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탁 깔려서 죽었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공무원 아저씨가 이제 야근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위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자살해가지고요. 그게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 타이틀 이렇게 제목이 뭐냐면 10초만이에요. 10초만 빨리 가든지 10초만 늦게 갔어도 안 죽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안타까워 막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살을 했을까? 사람들이 또 거기다 얘기해. 취업난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복지가 문제다. 이런 지난번에 자살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였고,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자살했는데 공무원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취업난이 문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하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제도를 바꿀까? 환경을 바꿀까? 사람을 바꿀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묶여 있는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랩런트들이 영적 비밀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이 랩넌트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사명.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성공하세요. 근데 어떤 힘을 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 시작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이 영역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고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지력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영역 주세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최고의 자리를 올라갔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보통 대학생 때요, 공부를 거의 타업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의 여자들이 다 해요. 여자애들 얼마나 독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는지. 과에서 공부 다 잘하고 이렇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나중 되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딱 갔어.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뭐가 없냐면 체력이 없어요. 남자들이 군대라는 곳을 가잖아요. 그 군대에 가면 그 평상시에 안 하는 훈련들을 막 합니다. 뭐 하냐면 잠을 안 재우는 것도 하거든요. 뭐 며칠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뭐 북한에서 뭐가 내려왔다 이러면요, 옷을 그 완전 군장이라 하는데 그걸요, 옷을 다 착용을 하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을 안 잡은 적이 있어요. 뭐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예 안 자는 건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눕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누워서 이러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뭐 사이렌 울리면 뛰어나가고 뭐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시켜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힘든 환경에서 뭐 이렇게 겨울에 일부러 텐트 치고 자고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자꾸 노출시켜서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회사가 당장 위기와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체질이 있어가지고 탁 해낸다고요. 근데요, 여자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S라인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여자애들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 아, 그래. 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S라인 치고, 제가 얘기하면 44 사이즈 치고요. 병 없는 여자는 못 봤어요. 예. 44 사이즈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체력. 다음에 경제입니다. 경제. 이유 없이 경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 가진 게 저주예요. 제가 돈 많은 사람 치고 딴짓 안 하는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중소기업 이상의 사장님들 치고요, 바람 안 피우는 남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돈 많이 버세요. 예. 이유 있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이 경제도요, 필요한 경제를 해야 돼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돈 때문에 늘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근데 돈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인력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조금 성공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만지셨어요. 근데요, 아버님이 탁 돌아가시고 이게 장례를 탁 치르고 나니까 첫
명절 때, 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명절이 다 와서 이제 명절을 보통 2박 3일 이렇게 치르잖아요. 정말 한 명도 안 와요. 참 안타깝다. 그전에는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막 왔거든요. 이제 뭐 인사하고 뭐 거래처 사람들도 오고. 근데 제 마음에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을 막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놀러 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수다 떨고 그런 사람들은 이유 없으면 버려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평생 가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의 동역자고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동역자입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볼까요? 평생 같이 가자. 예, 예. 징그럽습니까?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막. 여러분, 우리 교사 스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 선생님이 이거 저 잘하는 설교도 아닌데요. 그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렇게 다 올리고 해요. 예. 카톡에 올려줍니까? 예. 그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 놓친 친구들은 다시 말씀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찬양팀도 어제 제가 탁 보면서 통닭을 열심히 막 뜯더라고요. 잘 먹대. 제가 2조각 먹었는데요. 더 먹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만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농담이고요. 토요일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놀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찬양이 좋아서 와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들. 뭐 다 제가 낱낱이 열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성가대로 또 반주로 이런 헌신하는 모습들 볼 때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예. 여러분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발판되어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이라는 이 비밀,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오늘 안 적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구원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딱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 그렇죠. 신분이 바뀝니다.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과거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귀 자녀에서 뭘로 바뀌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성령 내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을요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읽었는데 특히 13절에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축복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그거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자꾸 착각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자꾸 착각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복음은 맞는데 저는 안 돼요. 해봤는데요, 예배 드려봤는데요, 기도 드려봤는데요,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자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안에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충분한 이 비밀을요, 여러분이 확신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당장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사단이 이걸요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자꾸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딱 일어나요. 이제 사단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뭐예요? 그 다음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뭡니까? 대적이에요. 대적.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뭐예요? 주적이라고도 하고 대적이라고도 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휴전선을 딱 두고 총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총을 탁 이래가지고 그러면 탁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파요? 총 맞으면 어때요? 이런 거 친구들 아파요 그러더라고. 총 맞으면 죽어요. 서로 총을 대고 이렇게 딱 쏘면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서로 죽일 수 있는 관계가 대적이에요. 대적. 사단을 죽이고 사단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이렇게 방바닥에 막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아, 바퀴벌레 안녕 이렇게 합니까? 지 새끼가 막 기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아야.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야죠. 안 되면 때리 잡아야죠. 우리 그 박미 사모님이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담대한 여자예요. 근데 그 담대한 여자가 벌레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바퀴벌레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가가지고 손바닥으로 딱 어떻게 돼요? 살살 때려야 되는데 막 손에 딱 묻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보다 엄마보다 더 담대한 여자. 어떻게 때려 잡아야죠. 사단이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자꾸 황폐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고 악한 영 사단과 이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 목사님 이거 몇 번 했죠? 순서는 원래 그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머리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뭐? 구원의 투구. 기억하고 있네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회 흉배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방탄조끼를 딱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군인들은 뭘 많이 들고 다녀요. 뭐 삽도 달고 방독면도 달고 뭐 물통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총알도 이렇게 달아야 되고 많아요. 그걸 다 안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된 신발. 그 불화살을 쏴요. 사단이 막아야죠. 뭘로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얻어맞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공격해야지. 뭘로 공격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다 이 구원의 투구도 썼고 의의 흉배도 있고 믿음도 있어가지고 다 막아요. 난 랩런트다 이러고. 근데 마지막에 그걸 못해.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요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뭐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조금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한테 담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은 성경 암송 그렇게 막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이요, 외운 거는 까먹어요. 작년에 우리 그 중고등부 랩런트들 성경 퀴즈 대회 나와가지고 그 1등 했잖아요. 1등하고 뭐 3등하고 했잖아요. 다시 물어보면 성민이 기억나나? 내 머릿속 지우개예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적용되어지고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요, 외우는 게 아니라 기억나요. 말씀이. 사실은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 어려움 이거를 두고 여기에 맞는 말씀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수준이 된다 그러면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해외에 나가는 랩런트들이 다 무너져요. 나갈 때는 랩런트 선교사회로 탁 가요. 멋있게 가는데 뭐가 없어서 무너지냐? 담겨 있는 말씀이 없어요. 세상이 와가지고 막 나를 흔들고요. 좋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 눈치도 봐야 되고 교회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막 그래요.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해외 딱 나가면요, 아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좀 알아도 욕 좀 해도 좀 있으면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갈 거예요. 그냥 막 한다고요. 삶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체질 안 되면 해외 나가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딱 담겨 있다. 우리 심재무 목사님 계시는 중국 가면요, 여러분 말씀 체질 됩니다. 예. 우리 김병민 선생님 딱 도착하자마자 알아서 찾아와 이러고 공항에 데리러 가지도 않고 강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중국 가는데 얘기하시더라고. 김 목사님, 우리는 공항에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세요. 지하철 타고 가야 됩니다. 짐을 많이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근데 많이 가져가면 이제 그거 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 해야 됩니다. 재밌겠죠? 랩런트 여러분,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랩런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어요. 이 랩런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뭐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세요? 밤나무는 알죠?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상수리 나무가 뭘까요? 도토리 나무, 도토리. 예. 도토리가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입니다. 예. 그 상수리 나무가요, 도토리 나무는 되게 풍성해요. 이렇게 다 풍성하고. 그 도토리 나무가 있는 데는요, 주위의 일대가 다 도토리 나무예요. 시골에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막 주워가지고 도토리 묵도 만들고 막 했는데. 근데 그게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의 과실나무들은 하나씩 이렇게 있지만 도토리 나무는요 전체가 완전 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황폐에게도. 밤나무도요. 밤나무도 똑같죠. 밤나무도 그 과수원을 안 해도요. 저희 집에 밤나무 산이 있거든요. 밤나무 주위에는 밤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무가 죽어 없어지면 옆에 또 나무가 또 자라고 또 옆에 또 나무가 자라고 이게 계속 번져가요. 근데 그것도 베이고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여러분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룩한 씨입니까?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의 남은 자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줄어서 성도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으면 괜찮다. 성도가 작으면 위기다. 그 말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뭐가 달라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사실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통계를요 CTS에서 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46%가 그 설문조사를 한 인원 중에서 46%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대요. 어떻게 구원받냐?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면 하나님 봐주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된다는 말이죠. 교회 안 다니고도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위기라고요. 뭐가 위기냐? 복음이 없어져가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의논하셨어요? 여러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상시 고백하는 사람. 안 하는 계시네 확실히. 우리 랩런트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갖 무슨 오빠 사랑해 무슨 뭐야 이렇게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다 사랑해 I love you 뭐 다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 안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허감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셨다고요. 왜요? 멸망하지 않도록. 왜요?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요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을 것은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치심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인치심이 뭐죠? 제가 옛날에는요 소나 말 같은 거를요 넓은 땅에다가 풀어놓고 키웠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마리가 도망가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보통 요즘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송아지 큰 거 얼마? 예?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 이랍니다. 별로 안 놀래네. 소고기가 비싸요. 소고기 먹겠지 이라는데 비싼 겁니다. 근데 말은 얼마 할까요? 말
말은 그 경주마 이런 거는 뭐몇 억씩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보통 일반 말들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게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겠죠. 돈 2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거기다가 얘가 어디를 가든지 내 거라는 증표로 이 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도장을 만들어서 이 쇠로 만든 도장을 그 숯불에다가 빨갛게 달고요. 그 엉덩이에다 그걸 갖다가 지지는 거예요. 아프겠죠? 예. 쭉 지지고 나면 그게 이제 흉터로 남겠죠. 언제까지 남을까요? 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든지 내 거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을 쳤다고요. 너는 내 거다. 현아, 너는 내 거다. 우리 유리 어디? 유리 있네. 유리는 내 거다. 목사님 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목사님 거 말고 하나님 거라고요. 유리야.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을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의 사명 이거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받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에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죠? 예? 딴따라? 딴따라 재밌습니까? 또 뭐 있노? 드라마를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드라마 탁 보고 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거의 한 90% 이상이요. 딱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지나간 거 1회부터 해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집중하고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업 시간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기는 게 없어. 근데 드라마는 쏙쏙쏙 외우려고도 안 했는데 딱 기억 남죠. 집중을 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각인된 게 있거든요.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바꾸는 방법이 복음에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가 정말 체질되어지도록 매일 그 사모를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에다가 빨간 펜, 파란 펜 적고 하는 게 사모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한테 꼭 당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간중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감에 묶여서 방황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마감이 6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1차 마감을 지금 벌써 한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청소년 신학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중심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드렸다는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의 복을 받고 이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선교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